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키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기도 시집을 냈는데 그 기도 시집의 제목이 수도자의 서라는 제목이에요. 그 시집에 보면 첫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툭 쳤다. 그러자 자기의 감성이 바르르 떨고 비로소 조용히 나를 들어 무언가를 시작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원한 그리고 영원성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함에 비하면 사람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잠깐인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내 옆을 지나가다가 자기를 툭 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감성이 살아나고 그리고 자기가 문득 살아있는 존재감이 깨어나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눈 깜짝할 사이고 짧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과연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죄송하지만 뒤에 좀 꺼주시겠어요? 설교 시간에.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아주 찰나처럼 아주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적으로 아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잇대어 사는 것. 그 영원성에 우리는 어느 순간을 접촉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나의 인생, 이 땅에서의 그 순간과 기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라는 그 시각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반응하며 사면서 어쩌면 그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46편 시편을 보면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유한하고 그렇게 잠깐 사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오늘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즉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146부터 150편까지 5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한 편 한 편 모두 그 시작과 끝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146편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0절 맨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요. 147편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그리고 맨 끝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148편, 199편, 150편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마무리 짓는 이 후반부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처음과 끝으로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방금 예배하기 전에 예배의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마땅하신 분, 높으시고 좋으신 분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했는데요. 이 시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찬양하며 사는 것이 참 많죠. 돈을 찬양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돈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 재물을 성경에서는요 그냥 어느 물질의 그냥 타자로 그냥 재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이것을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 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을 가진 어떤 우상 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돈이라는 재물의 성격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지 못하면 그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아 하는 성격을 가진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이 마치 인간의 가치 가운데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이고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상신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성격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그냥 돈이라고 하지 않고 맘몬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재물이 신처럼 굴림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보다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치 아무것도 인격도 없고 정신도 없는 그 재물을 마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섬기는 것처럼 그런 성격으로 돈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맘몬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맘몬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그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한 중심 최고의 가치에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려면 오는 돈 막지 말고 가는 돈도 막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되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고 또 누구에게 주고자 하고 나누고자 할 때 흔쾌히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 돈, 재물이라는 것이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최고의 맘몬 신처럼 그 성격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군림하지 못하죠. 우리 이 땅에서 또한 찬양하며 사는 것, 출세 같은 것 있어요. 출세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세상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나는 별로 이렇게 출세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이러면서 저것은 나와 거리가 멀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공동체 내에서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출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출세하고자 함이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이죠. 그 또한 마치 출세하는 것을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찬양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깨부순 죄라는 것, 그 죄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이 자꾸만 내 중심, 그리고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 자기 중심성이 강화될 때 그것은 죄라는 것과 아주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안으로 함몰되지 않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밖으로가 그냥 아무데나가 아니라 바로 밖을 향해 지향해 나가는 존재란 말은 맞는데 그냥 밖으로가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자들 곁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함몰되는 상태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146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 분이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이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 자기중심성이라는 내 안으로 함몰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눈을 향하되 그냥 자기중심성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계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146편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끝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말이 그 praise라는 영단어인데 그 말의 동사적인 의미는 칭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지향, 방향성에 대해서 칭찬하고 동의하고 손뼉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속성에 동의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노래로 기타 치면서 피아노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가 다 커버되진 않아요. 진정한 의미의 할렐루야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눈을 들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고통받는 자들, 슬픔 중에 있는 자들, 갇힌 자들, 또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 함께 접근하게 되는 일, 그 일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의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어제 제자훈련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 그 거룩함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거룩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만 노래하다가 끝날 것인가,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바로 죄인들, 부정한 자들, 그들과 격리되는 것,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 옷깃도 스치지 않고 완전 격리되어 사는 것을 자기의 거룩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 세리들, 또 창녀들, 그 많은 죄인들하고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공공적인 장소에서도 그들이 부정하다고 나타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거룩한 장소에 있고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그 이 세리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거룩한 장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거룩함의 의미를 정반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너희는
저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고 격리되는 것을 거룩함의 의미로 봤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말하는 거룩함은 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 부정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품으로 저들을 끌어안고 그들 가운데 함께 울고 웃으며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일, 이것이 거룩함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거룩함의 정의를 완전히 달리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저 멀리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그 거룩한 장소는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로 상상으로 기억 속에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와 날마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그 마음에 순종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마음대로 표현하고 우리 입술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손길이 변하는 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거룩함의 시작이고 거룩함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바로 옆에 있죠. 우리의 거룩함은 아침에 일어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매 순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그 찬송은 단순히 수요 예배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높여 부르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고 예배를 중간에 끼고 그 앞의 삶으로 뒤의 삶으로 우리의 현실에 아주 밀접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 우리의 삶이 현실 속에서 닮아져가고 따라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찬송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타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기타를 내려놓고 입은 뻥끗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쩌면 내가 가장 거룩해지기 힘든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닮아 나서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위에 혹 문둥병자는 아니고 세리는 아니더라도 내가 죄인처럼 여기고 부정하다 여기고 혹은 나보다는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그래도 나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좀 더 낫다. 그러니까 너는 거룩한 나를 좀 더 닮았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더 기뻐하는지 몰라. 내가 너를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몰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유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를 따라 네가 생각하는 저 부정한 사람 속으로, 저 죄 있다 하는 사람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빛을 비춰주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나를 찬송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야, 거룩한다는 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야. 매일같이 오늘도 수십 번 내가 너에게 나를 닮아 거룩하라고 명령해 왔고 마음을 줘왔어. 나를 찬송하라고
나를 닮아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 내가 계속 요청해 왔어. 오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 앞에 보이려고 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가장 함께하기 어렵고 함께하기 싫은 상황과 사람들 속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빛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걸어들어가 그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 구체적인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점점 더 회복되게 하시며 그렇게 거룩해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 주님을 찬송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만 거룩해지지 않길 원하고 예배하는 시간만 거룩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찬송하고 거룩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